자, 매년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자, 따라할까요? 맥주 감사주일. 예, 우리 아까 전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언급이 됐지만 그 한 해의 첫 수확이 있던 때가 요맘때예요.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가운데 그 이제 파종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심을 수는 있지만 자연은 사람이 책임을 못 지잖아요. 환경은 사람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확의 때가 됐을 때, 추수의 때가 됐을 때 태풍이나 또 여러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또 이변으로 말미암아 이런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이 날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된 전통을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는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과는 또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어도 그 준비한 것을 발휘할 수 없는 기회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준비는 헛된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의 열심 또한, 나의 소망함 역시도 다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이죠.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물론 나의 열심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에게는 많은 재주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소위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또한 영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자기의 민족과 또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특출난지, 한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그저 교회를 싫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행동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할 때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열심, 그 좋은 점을 안 좋은 방향으로 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가 싫어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토록 경멸하는 교회를 불태우고 문을 닫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데 일조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기질과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흉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써야 돼요. 내게 돈이 있다고, 내게 힘이 있다고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것은 저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좋은 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런 기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 역시도 굉장히 일파만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었고 개척 정신이 있었죠. 단순히 일을 벌리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참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이처럼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의 주체요 그 주인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있어요. 소위 사람들은 날 봐라. 나 열심히 살았다. 나 착하게 살았다. 나 헌신했다. 나 이만큼 기도했다. 나 이만큼 전도했다. 교회 내에서도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봉사 10년 했어. 나 20년 했어. 나 본향교회 초창기 멤버야. 나 이런 사역도 해봤어. 나 이런 봉사도 해봤어.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보다 더한 수고를 했던 것은 바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무엇이란 것이에요? 나의 열심도, 나의 수고도,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누가 믿을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면 이 중에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좋아서 그럴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었다면요, 본향교회는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수고와 열심,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요. 물도 사람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막으시면은 끝장인 것처럼, 그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망치는 것처럼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고, 혹은 내가 수고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널브러져 있어요.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8시 50분이지만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말에 얼마나 늘어져서 자고 싶겠어요. 주중에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정말 이 주말에 푹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교회 가야겠다. 사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이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연 일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회상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신비해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 것 자체가 신비로울 만큼 사실 우리의 본능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으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역시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지하시고 복돋아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쏟아주는 그 환호와 칭찬과 명성을 마치 내가 해낸 것처럼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 자랑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나의 어떤 쌓여진 부를 얘기할 때, 나 어떻게 이 돈 벌었는 줄 알아? 나 자수성가한 거야. 자수성가를 말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되는 거냐?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지금까지의 모든 성취,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예요, 그게.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을 존재케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졌을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또 감사한 일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가족이 여전히 건강하게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날. 그게 오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 드리는 마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마땅히 당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나에게 있는 열정, 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거니 그저 주께 드릴 뿐이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이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 그렇다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8절로 다시 가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재능, 여러 가지 은사, 건강, 좋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기회를 주셨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은사를 왜 주셨다? 자랑하라고? 아니. 선물을 왜 주셨다? 너 그냥 한평생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위치를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나?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 자랑하라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무슨 자랑? 이런 새끼도 용서한다. 이런 놈도 쓰신다. 나 같은 막대 먹은 사람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이거 자랑하라고 그를 구원하셨대요. 왜 재능을 주셨는가? 바울은요, 바일링걸이에요. 그는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중 언어를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하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업의 끝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하지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오물 같은 것이다. 그냥 배설물 같은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공을 세웠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세요? 여러분 집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잘 됐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세운 여러 가지 공로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열심들이 있나요? 혹시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분이 계신가요? 건강이 악화됐다가 정말 죽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했다가 살아난 분이 계신가요? 젊을 때 소시적에는 깡패처럼 양아치처럼 살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 하나예요. 내가 자랑할 건, 나에 대한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요. 오직 내가 자랑할 이름은 구속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따라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 그래서 이 16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돼요?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결국 나 죽으면 놓고 가지,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 나무들, 모든 자연 환경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젠 그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고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무슨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라.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거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안 좋은 습관들을 버렸고,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어봐. 그러니 당신도 교회에 와보세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일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공부가 안 되면은 성품이라도 훌륭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제 교회 다닌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다면
그 돈으로 남들에게 베풀고 꾸어줌으로써 내가 원래 이런 인간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줌을 그들에게 자랑함으로써 그들도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금 여러분들 주일학교나 또 성가대로나 또 여러 가지 각종 위치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 섬김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영혼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듯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은 착해진 것 같아요. 조금은 성질도 죽이고 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기 이전보다 걱정도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이 하지만 세상을 향한 집착도 조금 덜어진 것 같아요. 여전히 가지고는 있지만 무엇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라고. 남들보다 예전보다 남들을 덜 욕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은혜 때문이에요. 예전보다 남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바뀐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쓰셨나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